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 구약의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하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같은 그런 직임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직임인가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남쪽을 보통 유다라 칭하고 이 북쪽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물론 호세아서를 보면 이 잠깐 남쪽이란 유대에 대한 그런 예언도 있지만 대부분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한 그런 시기 자체는 언젠가니까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는 약 40년간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시절의 그런 특징 자체가 어떤 특징인가 하니까 이 물질로 이렇게 상당히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농사 같으면은 농사가 계속 이제 풍년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전쟁이 없는 그런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번영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 때 그 영토 이렇게 확장된 거 있죠. 그 정도까지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영토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 정말 그런 이 시기였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자체가 뭐냐니까 이 먹기 살기가 상당히 좋고 이 물질이 상당히 이렇게 풍요롭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이래 멀어져 버린 그것이 이들이 가진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또한 영적인 그런 어둠의 시대, 이런 시대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잘 살고 엄청 이 풍요로운 그런 세대 속에서도 이 공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뭐냐니까 이 재판을 하면 이렇게 이제 재판이 돈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억울한 사람의 하소연은 무시돼 버리고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회가 이렇게 이제 이 공의가 사라져 버린 또 한 가지 특징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그런 물질이 풍성한 그런 세대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세대하고 참으로 많이 비슷하다. 이 세대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이 세대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런 40년간 있죠. 그런 번영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이렇게 타락한 그런 세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 회개가 바로 우리 호세아서에 고스란히 있는데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 중에서 한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식이 없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요것이 뭐냐니까, 그 당시에 정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 40년 동안 큰 호황을 누리죠. 이 호황을 누리면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40년 동안은 어떻게 되는가니까 이 혼란기를 겪게 돼요. 어떤 혼란기인가니까 왕이 40년 동안 6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여로보암 2세는 4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나머지 40년 동안은 왕이 6번 바뀌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 호세아에 쓰여 있는,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역사 자체가 그런 역사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된다, 이것을 외쳤을까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면 뭐냐니까, 믿음만 충실하고 예배만 열심히 이렇게 드리고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이거는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지식 문제를 거론하는가? 너희가 망하게 된 원인 자체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정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우리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되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지식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 천차만별이잖아. 그러면은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한단 말입니까? 하는 그런 이렇게 이제 이 반론도 제시하게 되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지식의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거든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는 지식 문제가 어떻게 정말 망하게 되는가 하는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성경은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그 두 구절을 지금 함께 읽어보면, 하나는 로마서 1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것이 비단 북이스라엘이겠습니까? 남쪽 유다도 포함되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바울 자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오늘날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죠.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 민족이지만, 이 바울은 계속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자체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즉 자기 민족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 내가 정언한다, 내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히 있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뭐가 문제다?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럼 지식 문제죠. 이 호세아 시대도 이 번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는 일은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가 이 대부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거든요.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 열심 자체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를 뭔가니까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죄인데 그 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불의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렵다 인정함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존재성 자체가 어려운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어렵게 바뀌어 나가야지. 어렵게 바뀌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의가 뭔지를 모르면서 불의를 행하면서도 내가 불의를 행한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죠. 막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이룬다? 자기 의라는 것은 뭐냐? 타락한 인간의 의를 이루다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까? 인간의 일이란 말입니까? 인간의 일로 전락해버렸다 하는 거 여기죠.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 손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지식이 없다. 즉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망하게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거 본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 지식이 없는 문제로 망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경에서 답하는 거 있죠? 왜 믿음만 있으면 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고 예배 생활 열심히 참석하면 되고 또 으쌰 해가지고 막 일도 막 일으키면 되는데 왜 그 마음은 이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의 두 번째 이유는 또 아주 매우 단호합니다. 답변은 매우 단호하고 정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야기죠. 신앙생활하면서 난제가 하나 있어요. 난제가 뭔가니까 제가 어릴 때는 막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막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막 열심히 찬양하고 이러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한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이 형성되면서 숱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이렇게 계십니까? 그러면 너가 이 땅에 고생하니까 너는 그래 살고 너가 막 열심히 내한테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그때 천국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참 믿음이 되면 하늘로부터 뭐가 오느냐? 하늘로부터 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그런 숱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뭘 이야기하는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여 주여를 외치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뭐가 없는 사람들이 있느냐?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얻죠? 영원한 생명을 얻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행함으로써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이것이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해도 이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을 얻은 사람하고 얻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세상이 궁금한 거는 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과 안 싸우고 마귀하고 안 싸우고 저것끼리 싸우느냐? 궁금하죠? 왜 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목사들이, 장로들이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죠. 왜 싸울 수밖에 없는가 하니까 한 믿음은 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주시니까 그의 그런 신앙의 길이나 그의 그런 삶 자체는 뭡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따라가겠죠? 그런데 이 직분은 받았는데 그 직분이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었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못 받은 거라. 길이 다르겠습니까? 길이 같겠습니까? 다르지.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니까 싸우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니까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왜 그런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다르니까 이렇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참 경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다른 거예요. 참 생명이시고 참 이 경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짜인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짜다 이야기하니까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중에 가장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 생명에 속한 것과 경건에 속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거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주어진다는 거 이야기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뭐냐? 그 당시에 너무나 이렇게 뭡니까? 이 전쟁이 없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뭡니까? 이 화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은 막 계속 바치는 거예요. 바치니까 있으니까 계속 바치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싫었는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가 할 정도로 그게 싫었다는 이야기라. 왜냐? 그들에게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다 보니까 예배는 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던 거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차단됐느냐? 세상 알려고 너무나 힘쓰다 보니까, 온통 물질의 풍요와 이런 것에 온 마음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알 시간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알 시간이 없어서 누가 사기꾼이 누가 이야기해도 할렐루야 이라고, 거짓 선생이 속이도 막 할렐루야 이라고 막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걱정이 없다. 왜? 지식의 풍요고 지식이 차고 넘치는 이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들면은 뭐냐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가장 갖고 싶은 게 뭔가니까 찬송하고 성경 있죠. 빨간 성경 말고 빨간 성경은 신약만 있죠. 그거는 하나씩 이래 줘요. 요만한 거, 신약만 있는 거. 그 다음 어떤 거는 뒤에 시편 있는 거, 그거 줍니다. 찬송을 너무 갖고 싶은데 다 못 가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큰 종이를 해가 이렇게 디끼면서 풍금 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어떤 아이들 딱 보면 찬송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너무나 복 받았다. 자관 그걸 막 갖고 싶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요, 온통 돌아다니는 게 성경이고, 또 옛날에는 뭐냐, 어떤 좋은 책을 하나 구하려고 하면 그 책이 다 비싸단 말이지. 비싸가지고 구하지를 못해. 요새 어떤 목사님 또 만나면, 목사님, 아직까지 책 사러 댕깁니까? 하면서, 그럼 책 안 사고 있잖아. 이러니까, 다 호주머니에서 꺼내가, 조그만한 USB 탁 꺼내가, 여기 책 못 건드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오늘날은 지식의 풍요라는 것이 뭐냐? 요새는 뭐냐? 옛날에도 TV 일하다가, 요새는 TV도 안 보고, 아직까지 TV 보면서 이 설교 듣습니까? 요새는 뭐라고? 유튜브. 이래가지고 차 안에서나 심심할 때나 다 듣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스마트폰 가지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문제가 없다, 이래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 있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공부하는 거나 연구를 통해서만 이렇게 습득되어지는, 가질 수 있는 지식은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참 뭘 하는 거니까, 공부와 그 다음에 이 연구,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치우치게 되면은 무엇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그 에피그노시스, 참 지식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한 애가, 성경에는 그런 애가 많은데 그 중요한 한 애가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뭐냐?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되려고 그러면 어째야 되는 거니까, 첫 때고부터 무엇을 공부해야 돼? 율법 공부해야 됩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그 공부한 사람들이 다 산헤드린의 이런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선별된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율법의 공부라 그러면, 연구라 그러면 최고의 수준에 이렇게 도달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이 니고데모였다 하는 거 여기거든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충격적인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요 이야기거든요. 니고데모는 뭐냐? 정말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해가 최고의 위치에 도달했던 거야. 그런데 니고데모는 뭔가 공허를 발견했던 거예요. 이 정도부터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연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자기의 영혼은 뭐냐? 너무나 빈곤하고 초라한 정말 뭔가 공허한 그런 영혼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이 본질적인 부분을 예수님은 터치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공허하냐 하면서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했는데 일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 그 공부를 통해서 이 형성된 학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네가 선생아이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모른다 하느냐? 이 말은 다시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배움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그 결론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정말 니고데모가 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훈들 그 다음에 이런 학식들 이런 공부들 자체가 전부 다 경쟁을 해가 사내들인 회원이 되고 뿐만 아니고 정말 그 당시에 놀랍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들은 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면서 거기서 바쁘게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 최소한 기도하는 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니 강도의 수굴이구나. 이것은 뭐냐? 이게 이 박잘직하게 막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강도들만 충만한 그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그래서 이곳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예언에 따라 정말 서기 70년도에 성전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왜냐니까 그 많은 열심도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이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뭐냐?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신앙생활 자체는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지식 자체는 뭐냐? 학습이나 공부나 연구를 통해서만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좀 어렵지만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한 두 가지를 보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의 성격은요, 어떤 것인가니까 계시적이고 경험적이고
윤리적이고 순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에요. 되게 복잡하죠? 그러나 이거는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계시적입니다. 계시적이란 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가능해요. 두 번째, 경험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경험적이라는 것은 순종도 마찬가지인데 순종을 해야 아는 지식이지 불순종하고는 도저히 알지 못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버리라 하면 그걸 버려야 그 지식이 형성되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움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충만한데 어떻게 거룩한 지식이 우리 속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까? 죽어도 형성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소리쳐도 그것이 없어져야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윤리적이고 순종적인 지식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하면 계시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이야기죠. 바울은요 니고데모하고 동일한 전철을 걸어갔어요. 바울도 이 다소란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가면 그 다소에서 바울의 아버지는 뭐 했냐? 로마의 그 텐트, 군납하는 텐트 있죠? 그 텐트를 납품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이 엄청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자식들까지 로마 시민권 다 사버린 거야. 엄청 돈이 많았겠죠? 어릴 때부터 랍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바울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자체는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가 뭐냐니까 이제 사내들인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청년이 되었어요. 사내들인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다 그러면 사람의 연구와 사람의 이렇게 막 열심히 있죠. 열심히 배우는 거 이 자체가 무용한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바울 자체는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지식의 오류죠.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에 쓰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을 행하는 거야.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정말 이런 그 내용 자체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뭔가 계시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연구한 지식과 학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합해서 뭐가 됐다고요? 옛날에는 율법밖에 몰랐는데 그 율법 자체를 버렸다는 것은
무용됐다는 이야기 아니고 그 자기가 아는 지식 자체가 계시를 통해서 뭐라고 되고요? 완성된 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계시니까 성경은 읽어나 마나 필요 없지. 열심히 니고데모처럼 공부하면 뭐라고요? 헛짓하니까 나는 계시만 기다리란다 하면서 계속 계시하고 살아야 됩니까? 성경을 좀 읽고 열심히 듣고 연구도 좀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게 계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속성이 있죠. 하나는 계시적이라는 이야기가, 계시적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의 그런 속성이 있죠. 이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는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좀 어렵지만 이게 뭐냐니까 보통 여러분들 지식 같으면은 지식은 뭐라고? 지성의 속성 안에 묶어버리죠? 맞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 박사들이 되게 많아요. 박사들이 되게 많은데 가난한 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박사들은 뭐냐니까 몇 년 동안 막 노력해가지고 그 대학 강사를 땄는 거야. 땄는데 몇 번 강의 갔는데 뭔가니까 이 돈을 이래 합해 보니까 엄청 작은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 학문 가지고 강의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 문제가 더 생긴 거야. 뭐가 더 생겼습니까? 점점 우리 민족이 이상한 유행을 타면서 안 낳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 알을 안 낳다 보니까 학생이 줄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은 문 닫아야 될 대학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총신 있죠? 총신 갈락하면 그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 신당동 거기인가 그 주변인가 고시촌 있죠? 고시촌이 된 거 잘 모르겠네. 그 주변에 그 안에 총신대 들어가는 이 그룹도 있습니다. 학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총신 들어가려고 하면 몇 수를 거쳐야 돼. 그래서 혹시 총신 하고 싶으면 지금 빨리 내한테 이야기하면 거기서 재수 안 하고 바로 들어가게 해줄게. 노예고시도 막 바로 통과시켜주고 지금이 적기라 의향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놓고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냐니까 요번에 우리 총신 미달 사태가 났습니다. 사람을 줄였는데도 미달 사태가 나. 그런데 각 대학들도 보면 이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채우는가 하니까 캄보디아나 우리 이쪽에 아시아권에 있는 3국에 있죠. 온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실력이 있든 없든 한국어 테스트도 안 합니다. 별로. 안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받아요. 그런 거 좀 있지? 니는 잘 모르나? 자, 이게 되게 많은가 봐.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냐니까 지식은 지성애로만 탁 이렇게 국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공부 많이 하면 뭐해? 공부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못 벌이는 걸 이런 풍조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 있죠? 이거는 달라.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 자체는 지성의 영역에만 탁 매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다른 영역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만 한두 구절이나 읽지 말고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한 구절 더 보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부분에 대한 지성이 있죠. 직성에만 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라. 아니고 뭐를 이야기합니까? 정말 아까 영적으로도 이게 뭡니까? 이 풍성한 그런 부분, 그렇게 생명과 근근에 속한 것이 뭘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될 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고상한 그런 삶이나 안 그러면 보배로운 삶이 있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기회가 있을 때 계시적인 것이나 경험적인 것이나 또한 이렇게 말씀 자체가 직성에만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단히 성경에서 중요한 거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식은 계시적인 것이다 이라니까 자꾸 이제 성경을 폭넓게 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별일 없잖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이야기를. 지식은 계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역할 자체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그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순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순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어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순종적인 사람에게 그 계시가 나타나. 불순종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계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형성되어서 정말 에피그노시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순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성경 한 구절을 봅니다. 신명기 4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4장 6절. 자,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뭔가 잘 모르겠죠?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한 요 말씀입니다. 그죠? 자, 앞에 4장 6절에 전반전에 보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건 뭐냐? 신명기에서 계속 주장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계속 지켜서 행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이 순종이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뭐라고?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라. 그 이야기라.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니까 너희는 지켜 행해야만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는 뭐냐니까 정말 에피그노시스에 해당하는
그 지혜와 지식 자체가 형성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그럼 이 이야기다, 그죠? 자, 봅니다. 쉽게 하면 이야기다, 그죠?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이나 설교로 들은 그런 말씀 자체를 뭐 한다고요? 계속 지켜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니까 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면은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나는 내대로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자기 그런 신앙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지식이 주어지는 것은 뭐냐?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 지켜 행하는 것이 곧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참 지식에 이룰 수 있다. 계시된 지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라 우리 샬롬 축복 이래 전도하죠. 한 사람은 뭔가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또 한 사람은 뭔가니까 나는 전혀 순종이 없이 귀에 들어가지고 내 지식에 국한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 결과가 달리 나타나. 그러면은 순종하면서 전하는 그 사람들에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이스라엘은 큰 나라다. 또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거 좀 무슨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참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다? 정말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가 내가 막 성경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잖아. 공부해가 지식적인 면이 딴 사람도 많다 있다 손치더라도 이 지식적인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막 듣고 이러면서 순종적인 사람에게는 뭐라고? 계시된 지식이 형성이 된다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이거 좀 알겠죠? 아이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1절 요것을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요 이야기죠. 그럼 요것도 이야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지키죠. 지키는 사람에게는 결국 무엇이 주어진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건 계시해 주신다는 이야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율법을 성경 공부를 계속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야. 공부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야. 안 나타내. 계시가 끊겨버린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왜 된다고? 그 사람에게 나를 보여준다. 계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라. 좀 어렵습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 성경에 있는 사건을 내가 스토리로 이렇게 설명해 할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3장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지성이 형성되면 뭐가 형성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죠. 아까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 주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 지식을 통해서 주어진다. 알겠죠? 이때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공부한 것 플러스 계시된 지식이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계속 주어지면 내가 생명을 보여야지, 경건함을 보여야지 이러겠지? 왜 경건이 없으니까? 경건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뭐냐? 외식적으로 나는 경건한 척 한단 말이야. 그것을 뭐라 하는 거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다? 경건이 아닌 거야. 왜? 경건이 안 주어졌으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무지리하니까. 이해됩니까? 계시된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없는 경건이다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뭐 경건하니까 이렇게 경건 모양을 자꾸 보여줘야 돼.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안 해봤네. 나 옛날에 경건하게 보이려고 행동해 보니까 이 대만에 알아. 이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이 부인한다는 거는 경건의 능력, 경건이 없는 거야. 그러면 경건한 척 보이는 건 전부 다 가짜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 이 같은 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뭐라 하노?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돌아서라. 무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성경의 부정적인 이야기는 여자들한테 막 나타나. 뭐 성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뭐 하는 여자?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 뒤에 중요합니다. 항상 병우나 끝내에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이런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여자들은 뭐냐니까 어디 배우러 간다 하면 막 새가베 배우러 댕겨. 배우러 다니는데 항상 배우지만은 뭐가 없다고? 들은 풍을 얻지만 진리의 지식은 아니야.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이 진리의 지식 자체가 없는 이런 여자들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여자들은 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배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말아? 잠잠하라는 이야기 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모든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계속 열심히 설교 듣고 계속 열심히 배우지만 뭐가 없는? 진리의 지식이 없는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그게 숫자가 더 많은가 봐.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아닌 지식 가지고 떠들어 봐야 뭐라 말입니까? 또 남자들보다 여자가 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남자는 남자다, 여자는 여자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럼 여자는 그럼 배울 필요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항상 배우죠.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이거는 뭔가니까 배우기는 배워. 그러나 진리 지식이 없는 거야. 이 원인 자체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디모데전서 2장 11절이라. 거기에 보면 여자는 배우지 마라가 아니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 이야기를. 한 여자 부류는 아무리 배워도 뭐에 안 이뤘다? 경건의 껍데기만 가지고 경건 자체에 이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은 뭐냐니까 여자는 어떻게 배워야 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즉 순종을 통해서 참 지식이 이루어지니까 일체 순종함으로 뭐 하면서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 전까지는 입 좀 닫고, 이것이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이야기한다고요? 입 좀 닫고 조용히 배우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진리 지식이 있으면 그걸 좀 나누고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 의미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한 실례를 설명할까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식이 중요하다 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라. 그때 그 제자훈련과 연관되어 가지고 각 교회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아주 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강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지금 성경에 이런 그 유사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뭐냐니까, 대체 이 여인들은 신분이 좀 높았어.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고, 사회적인 이 돈이 좀 많았어요. 돈이 많았는데, 딱 보니까 교회 오다 보니까 평등해 버리거든? 아니, 그러면 좀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밖에 나면 처음 다 이렇게 자기가 존경을 받는데, 교회 보니까 뭐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 그러니까 주방 들어가시오 하니까 들어가야 되고, 그지? 저거 집에서는 주방도 안 가보고 옛날에 성경 공부하는 데 또 가봤습니다. 또 가보니까 여성분들이 7명인가 이래 모여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 들었어. 그 집에 또 가니까 밥솥이나 이런 게 없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여기는 밥솥 없습니까? 그거요. 허허허허. 맨날 남편 다 밖에 나오고, 아들은 또 식이서 먹고, 이런 거 있죠. 우리는 한식 다 이런 몰려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래 가가지고, 라인터도 갔다가, 목욕 갔다가, 이래 오고, 이거 할 일이 없어요. 손댈 일이 없대. 손댈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좀 더 들어보니까, 아주 이렇게 돈도 많고, 이 신분 자체도 다 그런 신분이야. 그러면 사회에서는 그런 인정을 해주는데, 교회 또 오니까 뭔가 이렇게, 바쁘거든요. 설거지 할 때 좀 들어갈래요.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래 하니까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래서, 한번 해보자. 너그만 그러나 해가지고, 그 지체 높으신 여인들이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거예요. 내가 직접 가르쳤어. 한 몇 년 동안. 내가 직접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대부분은 뭔가니까 자기를 과시하게 한 종교적인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듣다 보니까 어설픈 종교의 지식은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화에 못 껴. 오면 그냥 아는 게 있어야 끼지. 그러다 보니까 더 새로운 것이 없나 해가 새로운 것에 대한 종교적인 그런 병적인 그런 이 갈망,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죠. 이래가 이어다니고 이래. 그래가 뭘 하려고? 말을 하면서 끼어보려고. 이 지식적인 그런 부분을 끼어보려고. 이래 이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전부가 아니지만 그들의 대부분이 진리 지식이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목적 자체가 과시용이야. 자기 과시용이야. 그런데 그때 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신기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완전히 한씩 뒤로 돌아보면 느끼면서 기도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는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머리 아프다 그래요. 이상하네, 머리가 왜 이래 아플까? 이래 이야기하고. 그래가 겨우겨우 하면 난주는 익숙되는 게, 우리 찬양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직 설교는 이런 거 있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런 불순한 의도를 통해서는 절대로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건 뭐냐? 진리의 지식이 이루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만 이런 지식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하나 방법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 있죠?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 되게 어렵죠. 참여, 순종과 참여입니다. 그럼 참여라는 것은 뭐냐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기만 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건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그 이야기죠. 요거 자체가 뭐냐니까 아까 지식이 고상함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하는 그 지식과 연결됐는데 바울은 그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뭐 했다고요? 참여했다. 정말 그 부활에 내가 참여했다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루어진 지식이 바로 뭐냐니까 지식의 고상함에까지 이르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려우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한마디로만 딱 설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있죠. 이거는 이론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 아는 그 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뭘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참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그 이야기죠.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참여는 내 애사람을 매일매일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그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참여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아까 새 생명이라는 이야기 했죠? 새 생명으로 매일매일 살면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거. 이것이 십자가의 참여와 부활의 참여예요. 이걸 참여하다 보면 순종이라는 것 자체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뭐가 형성이 되는가? 설교를 들으면서 한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이는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성경을 이거 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성경을 딱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어떤 희열감을 느끼면서 그 성경에 집중하게 되는 이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라. 이해가 됩니까? 어떤 일을 딱 당하면서 힘들어가 이랬떡 있는데 길을 가거나 혹은 어떻게 일을 떡 하면서 번쩍 말씀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그 문제는 싹 없어져 버리면서 오히려 기쁨이 넘치면서 감사가 넘치게 된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연결이 되고 정말 이 주님과 동행,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형성이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뭔가 지성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경건만 있는 게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를 주도하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였는데 너무나 작게 보이고 우리의 죽음이 두려웠는데 그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그런 굳센 믿음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지식을 소유하는 또 이 지식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